제가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소설 레미제브, 발음이 안 되네요. 예, 불어라서. 레미제라블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이 좋을 때, 예,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배경이 중요합니다. 배경이 뭐냐면, 왕을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민주정으로 전환하는,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그 가운데,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죠. 근데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와 혼란이 찾아와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변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실제 프랑스 시민들의 현실은 정말 참혹했거든요. 정말 먹을 게 없고요. 그런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오면서 왕정이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강화하게 되죠. 문제는 일반 소시민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졌는데 법만 너무나도 강화되다 보니까 희생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소설의 주인공인 장발장이었죠. 장발장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자기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굶는 게 너무나도 괴로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빵을 몇 개 훔치게 되죠. 네,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언도받은 형량이 19년형이었어요. 여러분, 빵 몇 개 훔쳐가지고 19년형을 언도받고 19년을 감옥에서 살다 나온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세상에 대한 증오와 분노로 가득했겠죠. 그리고 사람들도 낙인이 찍힌 그 사람을 터부시합니다. 절대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장발장이 운명적인 만남인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돼요. 당시 프랑스는 사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이유는 왕정도 문제였지만 그 당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이 주교들, 성직자들을 완전 타락해가지고 자기 호의호식만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는 모든 걸 나눠주고 정말 예수님 같은 성직자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회피하던 이 장발장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먹여주고, 자기들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먹여주고 재워주게 되죠. 장발장은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 19년 동안 악만 가득했는데 이런 한 대를 받으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앞에 나는 이미 죄인이고 앞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라는 그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집에 있었던 유일한 좋은 귀중품인 은접시를 훔쳐다가 탈환합니다. 근데 경찰의 불심 검문에 잡혀요. 그리고 경찰은 그를 미리엘 주교에게로 데려오죠. 주교님, 이 사람이 당신의 집에서 이걸 훔친 것 같은데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아니라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너무 허겁지겁 나가다 보니 중요한 걸 하나 더 놓고 갔다라고 하면서 집에 있던 또 다른 그 두 개가 가장 귀중품이었는데 은초대를 가져다가 장발장에게 주죠. 당신 걸 놓고 갔다고요. 장발장은요, 그날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악은 사라졌고요. 이에 걸맞는 새 이름으로 살며 사업 성공으로 일군 그 부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에는요, 이 장발장과 대척점에 있는 자베르라는 사람도 등장해요. 자베르의 삶도 시궁창이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화류계 그 사창가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괴롭죠. 그 사람들도 사창가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겠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그렇잖아. 그는 세상을 비관하지만 자기는 물들지 않겠다면서 끝까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요. 이 약한 세상에는 법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대로 무수히 많은 범죄자들을 엄청나게 검거하고 다녀요. 물론 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죠. 법을 시행하지만 수심이 가득해요. 그러던 어느 날 장발장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장발장이라는 인간이. 자베르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사라져서 뭔가 심오한 괴계를 꾸미고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발장이라고 의심되는 인물을 마주하게 돼요. 근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선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거짓말일 것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더 집요하게 모르고 늘어져. 왜 믿지 않습니까? 장발장이라는 자의 존재, 나와 같이 시궁창에서 자라났는데 더 타락하는 게 맞는데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마치 자기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자기 삶이 부정하잖아. 그래서 더 격렬하게 반응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과 연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강렬하게 반응하지 관심 없는 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해요.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은요, 이처럼 최악의, 프랑스 최악의 이 상실의 시대,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자라난 이 두 인물이 서로 물고 물리는 서사를 드러내면서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레미제라블의 배경이 됐던 그 시대의 그 배경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자의 배경과 거의 흡사한 것 같아요. 영적, 정치적, 종교적 타락 아래 완전히 혼돈 가운데 내몰렸던 상실의 시대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사사시대 말기. 특히 이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뭘 하고 계시길래 안 도와주나? 그런데 오늘은 그 사무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그 최종적인 대답을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사무엘 이야기에 이제 끝이거든요. 8장부터는 사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우리는요, 지난 4장에서 6장까지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을 좀 나눴어요. 그 결과와 그로 인한 후과들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이스라엘은 완전 대패했죠. 그리고 그 결과 언약궤를 빼앗겨요. 블레셋으로 빼앗기게 돼서 블레셋인들이 그걸 가지고 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그 땅, 심지어 당시 사람들의 신관념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고 누구나 믿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곳을 초토화시키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드러내십니다. 이에 블레셋은 완전히 쫄아가지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최고의 예우를 통해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죠. 하지만 블레셋에서 6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당연했나 봐요. 언약궤가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그 마을로 들어오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열어봅니다. 율법에 어긋나죠. 그리고 70명이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굉장히 놀랐던 이들이 그럼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머리를 싸매고 간구하죠. 결론은 어떻게 지내면 그 베세메스로부터 한 15km 정도 떨어진 기럇 여아림이라는 마을로 보내는 것이에요. 왜요? 거긴 뭐가 다른데요? 거긴 뭐가 있는데요? 거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아론의 후예, 즉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만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럇 여아림에는 아론의 후예로 추정되는 아비나답과 엘리아살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역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에게로 보내서 그들이 관리하게 하자. 율법을 무시하고 뚜껑을 열었었는데 재앙을 당하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연한 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율법대로 그것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은요. 그로부터 20년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이요. 2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기랴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어떤 변화가 있었답니까? 20년 전에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모두가 무시했어요.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런데 20년 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추정키로는 블레셋 초토화 사건과 또 베세메스에 있었던 그 참사가 사람들의 뇌리에 굉장히 크게 각인됐던 것 같아요. 메시지가 되게 컸나 봐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당시 어리기만 했던 소년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이 이제는 단지 종교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넘어서 정치적 지도자인 사사의 자리까지도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분위기가 변화되는 것을 보고 선언하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쓰다로운 여신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분위기를 감지했다면, 야, 너네들 하나님 사모하니까 우리 다 같이 가서 예배하자, 하나님께 뭐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법한 한데 그게 아니라 우상들을 먼저 없애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JYP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 아실 거예요. 뭐 우리 시대 최고의 엔터테이너 같은 인물이죠. 그 사람 꿈이 있어요. 늘 얘기하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55세거든요. 근데 자기 꿈은 60세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으로서 남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60세에 막 춤을 그렇게 춘다는, 근데 지금도 진짜 잘 추거든요.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 관리를 진짜 철저하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철저하게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자신의 몸 관리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는데
처음에는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 위주로 시작을 했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았는데 몸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먹어도 몸에 안 좋은 걸 먹는 순간 다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집중하는 것은 몸에 좋은 걸 더 먹는 게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방식으로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표현을 쓰죠. 약간 추상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에게는 더하기의 예배와 빼기의 예배, 두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더하기의 예배에 집중합니다. 이런 거죠. 더 말씀을 보고, 더 찬양을 듣고, 더 기도를 하고, 더 예배에 나오고, 간접적으로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런 게 이제 더하기의 예배처럼 우리한테 다가와요. 우리가 그런 걸 배웠으니까, 아니요, 빼기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4장에서 6장에서 다뤘듯이 인간에게는요, 본능적으로 우상 친화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복을 준다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닌데 자신한테 복을 준다는 무언가를 함께 겸하여 섬겨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로 이방신들과 아스라도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빼내라고. 그걸 빼야, 몸에 안 좋은 걸 빼야, 영혼에 안 좋은 걸 빼야 그 다음에 더하기의 예배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네.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동일해요. 인간성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것을 믿고 우상화하는 것이 있죠. 돈이나 권력과 명예나 쾌락과 관계 같은 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분명합니다. 더하기의 예배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빼기의 예배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의 조언을 듣고 지금까지는 더하기의 예배만 바라보다가 빼기의 예배를 감행합니다. 그 신상을 다 버려버려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번에는 다 미스바라는 장소로 모이라고 해서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회개하며 빼기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시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건국된 지 한 200~300년 지났는데 요 사이에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집단적, 정말 대단한 함께 드리는 집회가 미스바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고 회복하고 감격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을 누구도 볼 수 없었나 봐요. 사탄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20년 전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참패시키고 난 다음에,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갑자기 20년 만에 대규모 집회를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블레셋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거 지금 다 같이 우리에게로 도발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조속히 진압해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급격하게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에 젖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삶, 제가 이 사무엘서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죠. 삶은 부조리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상황을 조작하거나 감정을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경도된 이상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내 안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조작하거나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내가 의지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뭘 유발하냐면, 믿어도 문제가 있고 믿어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찾아오는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비교해보세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강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고 싶어서 마치 신상처럼 보이는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으로 끌고 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와요, 자신의 전쟁으로. 하지만 이제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게요. 20년 만에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20년 만에 깨닫게 된 것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상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상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사무엘에게 우리를 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램프 속 지니로 보지 않는 것이죠.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거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바라보는 방식이었고,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전쟁에 하나님을 소환해서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권자인 하나님께 이 전쟁의 주권을 넘긴 거예요. 주님의 전쟁이 돼야 됩니다. 엄청난 태도의 변화였죠. 그래서 20년 전엔 자기 힘으로 싸웠더니 대패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갖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승리의 결과를 마주한 사무엘은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이요. 이게 사무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번역하면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추정을 하자면,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번역하면 도움의 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으면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명칭에는 맥락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에벤에셀, 감사해서 에벤에셀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에벤에셀이라고 지은 건데 뭐냐면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또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4장 1절이에요. 5장 1절도 나오긴 하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20년 전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전쟁이 이루어졌다고요? 이스라엘 어디 진쳤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요. 아마 누군가 그 수백 년 전에 아마 여호수아일 수도 있고 그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대한 사사들이 그 지역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도우심을 받고 아마 불렀겠죠. 이곳이 바로 에벤에셀이라 그러면서 그 호칭이 그 마을이 됐는데 그 마을의 호칭이 에벤에셀이 돼버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도우시는 곳에서 20년 전에는 전멸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떠올리는 순간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수치의 자리인 거예요. 이거 완전 대패야.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단어예요. 에벤에셀은. 의미는 좋지만.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그 수치와 치욕의 단어인 에벤에셀을 소환하죠. 여러분 이런 맥락의 에벤에셀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1장부터 이어온 사무엘 이야기의 결론이 될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정리해 볼게요. 사무엘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 말기에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 참혹했던 그 상실의 시대를 마주해 의구심이 들던 신앙인들이 이렇게 짓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뭘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사무엘서는요. 대답하는 거예요. 뭘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그 등불을 꺼트리신 적이 없다고요. 항상 도우시려는 분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를 오해하고 무시했고 다른 우상들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으로 마주하고 그를 주인으로 마주하니 다시 그 도움이 찾아와 이전 수치를 완전히 엎어버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실의 시대를 마주하다 보니 질문과 의심과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그 당시의 독자들과 우리 시대의 독자를 향한 결론이에요. 괴로우면 하나님 없는 것 같잖아요. 안 돕는 분 같잖아요. 여러분 이 결론을 우리가 마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여러분 앞서 제가 20년 전과 크게 달라진 이스라엘의 변화가 이와 같이 이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전쟁으로 변화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이유를 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년 전에 그 블레셋 초토화 사건과 베세메스의 그 참사를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얻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인물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우리 한국의 국가적 위기는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의 위기는 질 안 좋은 사사들, 즉 삼손과 입다와 나아가서 엘리와 같은 그리고 엘리의 자식들인 홈리와 비느하사 같은 그런 질 낮은 자들로 인하여서 발생됐어요.
그로 인해서 신앙의 언어,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신앙의 언어들은 오염되었고요. 제사장이나 사사와 같은 직분도 오염돼 버렸어요. 그 가운데 어린 나이에 사무엘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와 두 아들이 비명 행사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그걸 끌고 나가야 돼. 아무도 관심 없는데 자기가 끌고 나가야 되는 그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된 거지. 하지만 그 자리를 버텨냈어요. 근데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에요. 100년 넘게 흘러온 이 오염을 하나씩 개혁해 나가요. 여러분, 다들 사회생활 하시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어떤 집단, 난 되게 무력하잖아요. 사장님 앞에 서면 무력하고, 내 어떤 상사들 앞에 서면 무력해요. 그런 무력한 내가 무슨 구조를 바꿔나가고 개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한 거예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와도 엘리와 다르게 그는 끝까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선언하며 제사장답게 서 있었었고요. 어떤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홈리와 비나스처럼 자신의 권력을 사사화하는 게 아니라 사사답게 정말 하나님이 그 통치권을 위임하신 사사답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의 역할은 너무나 커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7장을 읽어나가면서 사무엘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눴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나로부터 시작됐죠. 1장에서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여인에게 아이가 없다는 건 그 당시에는 정말 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신다면 내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게 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한나는 기뻐하며 춤추며 이렇게 고백을 하죠. 1장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이가 너무 바랬어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너무 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주셨잖아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기뻐하면서 춤췄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은 한나의 신앙이었지 사무엘의 신앙은 아닙니다. 정작 사무엘은 뭘 보고 자랐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성전에 가서 뭘 보고 자랐어요?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의 그 전횡을, 그 부패상을 두 눈으로 보면 자기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종교 사기꾼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보고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자기 눈에 그런 것밖에 못 봤다면 그 제사장 사무엘 역시 당연하게 그들처럼 살 수밖에 없고 엘리의 길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한나의 길을 갑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게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엄마가 자신을 드려서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사람들, 그 한나를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요. 나아가서 사무엘을 통해 그 나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따르기에 심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도 서원기도 많이 합니다. 뭐 대놓고 제가 결심하고 서원기도하면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류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서원기도를 오용하죠.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기도만 하거나 혹은 이것을 내가 헌신할 테니 이렇게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들은 많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과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앞서 더하기의 예배도 필요하고 빼기의 예배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백날 더하기의 예배, 백날 빼기의 예배 한들 결국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자가 구현할 수 있는 게 진짜 예배죠. 그게 자신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더하기 예배를 많이 드리고 빼기 예배를 많이 드린 듯 그것은 무늬만 이스라엘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죠. 그렇다면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모든 삶은 부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투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돼. 내가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 더더욱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매몰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더 기도하게 됩니다. 램프 속 진이를 부르듯 제발 내 전쟁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진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본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확신하게 되죠.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우상을 부여잡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이에요. 자신을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악순환을 불러일으켜요. 결국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라는 결론 아래 우상과 병행하여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딜레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전부를 얻기 원하는 그 자기중심성, 그 죄성이 모든 것을 악순환으로 이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본문을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간청하죠.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제사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제사법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소개된 이 번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일종의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한 마리를 온전히 다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뭐 일부분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제물을 가져온 자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담긴 제사법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를 드리는 의미를 담은 어린 양을 나 대신 드려요. 실제로 자신의 몸을 다 드리거나 자신의 시간을 다 드리거나 자신의 에너지를 다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부를 다 바치거나 재산을 전부 다 바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나 대신할 전부를 드릴 어린 양. 책임의 피라고 보이겠지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다만 그 마음이 진정성이 있는 거죠. 정말 나를 주님께 바칩니다. 그 방식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그 어린 양이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를 대신하여 온전히 바쳐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주는 네가 맞구나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은요, 이미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진심을 회복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번제물로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 대신 전쟁을 치르시죠. 여러분, 이 구도, 이 공식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도 온전히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그걸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말 듣고 나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뭐 도대체 어떻게 드리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한번 결심하면서 열심히 드려보려고 하겠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건 이런 걸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 악순환 아래 상실을 마주하거나 두려움에 마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나, 절대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나, 그래서 도움 따위를 기대할 수도 없는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대신 드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번제물이 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니 그거 묻지 마시고요. 나를 대신하여 전부를 드리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주목할 수 있을까를 주목하시면 돼요.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신비하게도 나의 전부가 드려지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그 장발장을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그는요, 미리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고 도리어 자기가 가진 마지막 전부 재산이었던 은초 때마저 내어주는 것을 마주합니다. 그것을 마주했기 때문에 장발장은 변화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미리엘은 장발장을 변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장발장은요, 내가 이 기회로 어떻게든 변화돼야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 갔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마주한 순간 사람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전부와 같은 것들을 내어놓는 그 미리엘의 사랑을 받아들인 순간 다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걸 알아서 찾아가서 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변화됐지만 자베르로 인해서 계속해서 큰 환란이 찾아와요. 집요하게 자기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자베르. 그러나
이스라엘이 20년 전과 완전 달라졌듯이 장발장 역시 19년 전과 완전 달라진 태도로 대응합니다. 악에 지지 않아요.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마음을 잃지 않고 여전히 타인들을 돕고요. 소설의 백미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장발장이 실제 그냥 두면 죽어버릴 그 자베르를 짊어지고 구해주는 그런 장면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리며 자신의 전부를 드리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 하지 마시고요. 당신 대신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의 전부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미리엘이라는 한 인간의 전부를 마주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놓으신 전부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은촛대와 은접시를 내어준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것에 우리가 정말로 마주할 수 있다면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장발장이 걸었던 길이고 오늘 사무엘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자베르라는 인물은 엘리의 길을 걷죠. 그토록 자신이 괴롭히던 장발장이 자신을 구해줬다라는 사실을 듣고 감화된 게 아니라 수치감을 느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증오하던 장발장의 도움을 받다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그 프랑스어 뜻은 불쌍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그 결핍과 상실의 시대에 살다 보니 악다구니만 남은 그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그리는 것 같은데, 하지만 소설은 이 제목을 통해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불쌍한 자인가? 없다고? 삶이 시궁창 같다고? 결핍됐다고? 빼앗겼다고?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마감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남들과 같이 악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쌍한 거라고요. 상실과 결핍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살지는 않는다라고요. 당신은 장발장입니까? 아니면 자베르입니까? 사무엘입니까? 엘리입니까?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께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마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신 역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오냐면 번제물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의 의지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전부를 드리는 번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일해요. 모든 인간은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서 전부를 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처럼 스스로 전부를 내놓을 수 없는 타인들을 위하여 나의 전부를 내가 내놓을 수 있다면 최소한 당신이 머무는 그 자리에는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 번제물이 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환대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죠. 지금 이루자는 것도 아니에요. 완성시키자는 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오늘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신 하나님의 등불이 비춰진 그 순간 정말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 건네고 조금이라도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한 번 더 참아주고 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나치 치하의 독일, 나치 치하의 독일이라는 건 진짜 완전 최악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완전한 상실의 시대를 살던 본 회퍼라는 신학자는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항상 자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네, 번제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건 좀 더 구체적인 것인데요. 에베네셀, 즉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스스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건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가장 의미 있는 기념비는 아마 자기가 세례를 받게 된 그날 세례기념일일 거예요. 하지만 이건 1년에 한 번 돌아오죠.
뭐 생일날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세례식 날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날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에베네셀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감사를 기록해보는 거죠, 일기처럼. 그렇다면 매일매일의 에베네셀이 세워지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좀 일들이 다가오면 우선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인간이 원래 그래요. 지금까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었더라도 단 하나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조건을 마주하면 다 다 날아가고 그것만 크게 보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본성을 완전히 이기기는 어렵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해보는 거예요. 기념물들을 세워나가면서 나는 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늘이 완전 망한 줄 알았는데 곰곰이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감사한 게 있었구나. 그런 게 에베네셀이 매일 반복되다 보면 달라지겠죠. 예전에 좋았던 거 많잖아요. 근데 단 한 번 마주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관계를 포기해버린다면 슬프죠. 특히나 하나님이 돕는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에베네셀을 매일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인생은 부조리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실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찾아와요. 아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단이 더 시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사무엘서 3장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듣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전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수용하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이들을 통해 빛이 발산되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한나와 사무엘과 같은 당신을 통해 당신이 머문 그 자리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